할렐루야. 자, 소재의 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편. 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있고, 번철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것이 있고,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있는데, 화덕에서 구워서 맛을 내는 것과 냄비, 번철에 지져서 맛을 내는 것과 솥에 삶아서 맛을 내는 것은 다양한 것인데,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이면을 이해를 하고 저면을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붙인 것, 솥에 삶은 것 할 때는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그러니까 불을 놓고 불의 가마를 직접 받느냐, 얇은 걸 놓고 받느냐, 두꺼운 거 물을 놓고 받느냐 할 때 그 받는 가마가 빠르고 더디다 하는 면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요. 이 말씀을. 이제 또 한 이치는 자꾸 나누면 안 되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진리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된 신앙을 가진 자가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드리고, 이제 저 사건을 만나면 저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없는 거예요. 적용하는 면에서 다양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양면을 이해를 잘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화덕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불과 다른 게 없으니까 민첩하지요. 민감하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민감하게 깨닫는 것, 그걸 말하고, 그러면 번철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이 냄비 같은 쇠가 있잖아요. 그릇이. 그걸 통해서 불을 받으니까 이게 좀 더디지요. 화덕보다는. 그래도 솥보다는 더 빠르죠.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앞에 눈에 보인 물질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말씀을 갖고 가마를 받는 것, 그런 이치. 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껍지요. 그럼 물이 들었지요. 물에다 삶을 하니까 불이 오래 돼야지 그게 열기를 받아서 끓지요. 그래서 있던 속의 것이 익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솥이라는 말을 쓰게 될 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시험 환난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깨달았고, 자, 오늘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에, 자, 여기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물을 드리거든 4절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자, 그러니까 고운 가루 두 번째 기름을 섞는 것, 세 번째가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요, 소재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고운 가루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기름 섞었다는 건 뭘 말하냐, 또 여기 보면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지요. 그거는 기름을 섞어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기름을 섞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루에다가 예를 들어 물과 기름을 넣고 섞는 거죠. 같이 이렇게 섞어지니까 이 기름을 보세요. 여기 보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통 몰라요. 뭔 뜻인지.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무교 전병은 그 말이에요. 떡을 굽고 이제 나중에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바른 거지요. 그러나 기름을 섞었다는 건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이게 뭔 뜻인가. 통 몰라요. 천하 사람 다 달라져도 모르는 거 이거 영감이 아니면. 잘 깨달으란 말이에요. 날이는 날마다 그 약장수가 말이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또 한 이치 지나가면 언제 돌아와서 또 그 표현이 될지 모르니까 잘 깨달으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운 가루 들었지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목요병이 뭐냐? 또 고운 가루가 되겠지, 그 바탕이. 그죠? 떡을 만들었죠. 떡을 이제 쪄서 만든 거예요. 그거는 거기다가 떡을 만든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만든 무교전병이 뭐냐, 그걸 드리라니까. 오늘 그거는 우리가 한번 깨달아서 드리자 그 말이야. 아멘. 자, 이제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여 만든 무교병이란, 무교병은 없을 무, 그래서 병, 떡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그렇죠?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죠. 그 떡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것, 인간 타락한 속성의 것, 세상의 것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의사로 들어간 말씀, 그것이 누룩 없는 떡이며, 그것이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이며, 그것이 그 성질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교병을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운 가루라고 할 때 고운 가루가 뭐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는 인간의 모난 거, 타락한 거, 세상 속성의 이런 등등의 것을 하나님의 맷돌에 갈려서 인간의 것이 하나도 없는 심령 상태, 타락성에서 모나고 삐뚤어지고 이들되고 대립된 성질이 말씀의 맷돌에 다 갈려져 버리니까 이제 모난 그 고집, 인간 계획 주관 없다 그 말이에요. 깨졌으니까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깨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맷돌에 의해서. 그러니까 깨졌으니 가루가 된 상태니, 자, 거기에는 자기 주관도, 고집도, 계획도, 꿈도 전부가 깨져버린 상태가 가루가 된 상태예요. 그 자체가. 자, 거기다가 기름을 섞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 기름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 얼른 크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의 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마. 그러니까 기름을 섞었다는 말은 바탕에다가 속에다가 속성에다가 성령의 가마에 바탕을 깔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름을 섞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 뜻이. 그걸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이란 말은, 여기서 기름을 섞었다는 말은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자기의 속성 바탕에다가 그 말 섞었다 그 말이에요. 섞었다는 말은 의사 결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의사 결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의사 결합이 됐다는 것을 섞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것 50%, 인간의 50% 양보해서 섞었다 그 말이 아니고, 자기의 이제 회개된 심령에 성령의 감화로 의사 결합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기름을 섞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예를 들어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앙 믿음으로 한다고 율법 신앙에 거할 때에 그 말이 겉으로 보면 얼마나 강해요. 바로 한다고 사명자처럼 신앙이 보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속의 속성은 옛사람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의 것 바탕이. 그걸 가지고 성경 구절 들어서 모세 율법을 들어 믿음으로 하자 신앙으로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던 바울의 속은 하나도 맷돌에 깨진 게 아니야. 속성이. 그러던 바울이 자 살기가 등등의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빛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이에요. 그죠?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가졌던 거 주장하던 거 계획하던 거 싹 깨져버린 거예요. 전부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깨닫고 알고 생명같이 여기던 것들이 이것이 가짜구나, 이것이 사망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말이 거기에 깨졌다 그 말이에요. 가루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전부 버렸다는 것은 선악과 먹은 개념, 세상 눈에 보이는 기준, 물질적 사고방식, 땅의 소원성,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대립성의 성질을 띤 전부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깨지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서 박살이 나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길리기리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1인자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1인자 되겠다, 로마에 가서 세계를 제패하며 1인자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열심히 남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공부했고 노력했고 열심히 달려와서 그가 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제 대원이 될 정도로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1인자. 그래서 이 성경 역사가 아닌, 신앙 역사가 아닌 일반 철학 세계, 철학 있죠. 일반, 예를 들면 뭐 일반 사고방식이 4대 성인 중에 예수님도 엽니다만 그거는 참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간 중에 하나로 끼면 안 돼요. 4대 성인하고 나올 때 이 철학자, 세계 지금까지 일어난 철학자 중에 톱 10이 있어요. 10명을 꼽으면 그 안에 바울 사도가 7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요. 철학 세계에서 바울이, 일반 철학에서도 바울을 연구하지 않으면 철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법학을 톡으로 졸업한 사람이요, 바울이. 철학이라면 빠삭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고 성공자가 됐어. 율법 세계에서, 바리새인 세계에서는 1인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최고가 된 거, 최고봉이. 그래서 제사장의 공문서까지 받아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아, 내가 가졌던 것이 헛것이다,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을 세우는 육댕이구나. 그걸 자신이 잘못된 신앙을 알고 자기 가진 것 전부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3년 수행을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수행의 길을 걸어간 게 중이 도 닦으러 가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해석을 할 때, 이 바울이 율법의 전문가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가듯이 그 아라비아 사막이 그것이 시내산이거든. 그거 내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율법을 통해서 바울 자신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뭐가 잘못됐나? 내가 왜 내 생명을 걸고 옳은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바로 지킨다고 하며 흠없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인자가 됐느냐? 깨닫기 전에는 스데반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깨지고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살인자임을 알았지요. 그래서 율법을 버린 거예요. 자기가 알던 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간 것은 율법을 갖고 묻혀가지고 연장선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러 가는 거예요. 단판을 지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율법은 왜 내셨는지, 그 뜻은 무엇인지 3년 동안 거기서 영적 체험을 하는데 하늘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바울이 가히 느끼지 못할 세계를 다 체험하고,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구나, 율법의 말씀을 냈는데 내가 율법을 어떻게 오해를 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구나, 그것이 열린 거예요. 영의 세계가 3년 동안에.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들어간 것은 예수로 다시 발견대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발견될수록 자기가 알던 거, 가졌던 거 참물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거예요. 그걸 가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었다는 뜻이요. 그게 이해돼요? 기름을 섞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인간의 것은 깨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의사결합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에는 가졌던 것, 인간의 것, 이런 것 가지고 막 비틀면서 으쌰으쌰 믿음이다 신앙이다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잘못임을 아니까 뻥 해버린 거예요. 그냥 뻥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공 상태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전에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상기도 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어떤 이는 철야 기도하면 몇 마디 하다가 졸고 잔 사람 많아. 우리는 기도를 하면 방장을 뜯고 들어가서 3일이고 안 나버릴 정도야. 한번 딱 들어가면 끝장을 봐. 그러니까 초정문역부터 악을 써 기도하면 새벽까지 악을 써 기도하는, 오만 산책자 떠나리 가라고 그렇게 극성이었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어서 힘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이 어려운 걸 잘 되게 해서 참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고 힘을 주어서 가게 하는 역사라고 믿었거든. 근데 이 진리를 듣고 나니까 기도도 잘못됐다네, 신앙 지식도 잘못됐다네. 그러니까 옳은 이치를 들으니까
잘못된 거 말씀을 들으니까 구별이 되게 뚫리는 기능이 있어서 구별은 되잖아요. 믿음은 없어도. 그러니까 맞거든 이치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도 모르고 이방인의 기도고 뭐고 열심히 주여 마 주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옵소서. 네 기도나 잘해. 그렇게 해왔거든. 열심히. 근데 기도도 잘못됐다네. 기도할 것이 없어져 버렸어. 기도가 잘못됐다네. 뻥 해본 거지. 왜 그래 또 뭐 기도가 잘못됐다네. 성경 보는 관도 잘못된, 지식이 잘못됐다네. 다 잘못됐다네. 할 게 없는 거야. 팔다리 다 잘라놓는 거예요. 힘하기가 없어. 힘이 쫙 빠져버려. 빈공의 상태가 돼.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런 상태처럼 바울 사도가 열심히 든 그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고 뻥 해버린 거예요. 그냥 빈공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한 것이 눈이 멀어버렸다고 말이야. 안 보인다고. 깜깜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 하나님께서 천재를 보내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요. 그 비늘 같은 것이 육의 사고, 물질적 사고, 선악과 지식의 사고 방식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제 영의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감추었던 것이 열려, 하늘의 것이.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제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 심령에 받을 때 과거의 것 율법으로 있을 때에 그것은 다 버렸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을 때 그 말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다 바울아 너는 로마 가이사 황제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서 가이사 황제는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니 최고봉입니다. 로마 황제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라 하는 꿈을 갖게 된 겁니다. 바울이 예수로부터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표대로 정하고 그분 닮기 위해서 그분으로 이제 향해서 의사결합으로 달려가는 길이 바울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령에 과거에 가졌던 것 못한 것 다 깨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진리가 속에서 이제 섞어져서 하나가 돼서 의사결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손성으로 살던 것을 하늘의 손성으로 바꿔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다면 교회로 온다면 보세요. 자기가 지식하는 거, 생각하는 거, 소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귀하게 여긴 것이 뭐예요? 전부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육에다가 놔두고 물질에 놔두고 타락성에 놔두고 세상에다 놔두고 이제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고 종교인은 종교의 신의 조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능이니까 그 만능 갖고 자기 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루어 봐야 솔로몬에 가서 물어볼 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오실 때 하늘의 지식을 갖고 왔고 하늘의 손성을 갖고 왔고 하늘의 것을 갖고 온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인생아 봐요.
머리통들이 땅의 것만 보고 물질만 보고 세상 것만 보는 자들이 머리를 툭툭 예수님 성령께서 두들기면서 야야야야야 정신 좀 차려라. 너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육으로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영으로 살아라. 네가 이 세상은 나그네 아니냐. 천국을 준비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바꿔져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란 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바꿔서 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는 타락성으로 살았지 않느냐.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해라. 하늘의 것으로 해라. 그러니까 바꿔서 하라는 말을 하려니까 그 말 속에 언능 들으면 세상 것으로 하던 거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아니요. 바꿔서 하자. 그 말. 아멘. 과거에는 땅의 걸 구하고 이방인의 기도를 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그 나라 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말이야. 아멘. 그렇게 바꿔서 하자는데 어째 그것이 그리도 어려운가? 바꿔서 한다는 말이 자 보세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에 있어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죄와 함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지요. 이제 하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가서 이 세상의 영능의 실력 배양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누리고 살라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소원은 내가 가진 지식은 진리 지식이며 선악과 지식에서 진리 지식이며 내가 소원하는 것은 땅의 것으로 살던 내가 이제 하늘의 것으로 살고 그래서 구원 이루는 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 위에 살아라.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도 구원, 일하는 목적도 구원, 전부 구원을 놓고 하늘에다가 계산을 두고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딱 맞추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해라. 영적 생활해라. 새 사람의 생활해라. 땅의 손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손으로 살아. 그리하면 너의 생명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너의 사업, 너의 모든 것을 이제 네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까 만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거기에는 부자다 가난이다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아직 깨지지 못하고 아직 기름을 섞지 못한 심령은 내가 인간의 것이 말씀은 들어도 인간 자기 계산으로 들어간 내가 돈 벌어서 그래도 집 사고 생활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겠다. 내 계산으로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신앙하면 이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한다고 착각. 속을 보니까 안 섞였다 그 말이에요. 안 섞였다. 자, 그래서 이 가루에 기름을 섞었다는 말을 그게 지금 하나의 떡을 갖고 비유를 하는 건데 이걸 사람으로 와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과 의사 결합으로 들어간 신인 유기적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가루에 기름을 섞는 것이 신인 유기적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인 유기적 생활이 뭐냐 그러니까 자 기본권은 하나님의 독권으로 된다 그랬죠. 죄와 물 죽었던 내가 뭐 믿고 뭐 내가 뭘 해야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살려줘야 내가 믿든지 회개하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권, 죄와 화물로 죽었던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독권으로 된 것이고 일구원, 성장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해 주시고 성령에 감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 주시고
인간 내 노력도 들어가야지요. 그 말씀에 감화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내가 같이 하나가 돼서 구원 이루는 걸 신인유기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신인유기적이라고 할 때에, 자, 하나님의 그 50% 양보하시고 내 거 50% 양보해서 하나님과 내 것이 하나로 사는 것이 신인유기적이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내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것이 아무리 기발나도 버리고, 바울 사도가 그러듯이 하나님의 것을 다 100%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100% 받으니, 자, 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지 않았을 때는 전부 성경 구절 들고 신앙 믿음 해도 6이요. 세상 바탕이요. 그래서 먼저 인간 자기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100%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진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 객관으로 있던 걸 주관화했다, 그 말이에요. 객관이란 말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으로 있는 거지요. 그 객관으로 있는 것을 주관화 삼는다는 것은 그놈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 기준, 내 척도로 나가니까 주관이지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소원성 언행 심사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진 가운데서 나오는 언행 심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성령의 감화로 활동이 되면은, 그 활동은 인간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같고요, 인간이 움직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움직인 것과 같아서 거기에 주님이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를 신인유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신앙을 보시고, 야, 네가 어쩌면 내 마음, 너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으냐? 그래서 성령님이 오란 말, 오시란 말 안 해도 알아서 오셨어. 그를 붙들고 의사 대립이 없으니 질이 하나니 일하기가 수월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속에 옛사람성이고 타락성이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 말이야, 대립성으로 들어있고 충돌 마찰이 되어 있다면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인유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성경 구절 들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적인 역사는 목적이, 그 유기적인 일의 목적이 사람의 몸 밖의 일에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인지, 신인유기적인 생활은 사람 만들어진 자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질적 면에서 하나님의 질, 이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지식이 만들어지고 속성이 만들어지고 사고방식이 만들어지고 개념이 만들어지면 거기는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걸 신인유기적이라. 그러니까 먼저 자신부터 영의 말씀을 들 때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리니까 그 지식이 소원성이 돼요. 자기 소원성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을 뜨니 구별 분별이 되니 다른 사람도 내 속성도 보면은 소원성만 들어보고 말만 들어봐도 야, 저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말은 성경을 듣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신윤유기적인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육성은 분명히 성질이 육성이야. 근데 지식적으로 진리치를 들으니까 구별이 좀 되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판단을 하면서 이건 진리다 비진리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 비진리라 하는 것은 지식이 구별되니까 나름대로 자기 실력만큼 구별이 되지요. 속의 성질이 안 바꿔진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남들이 볼 때는 남이 보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진리잖아.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진리지. 진리인데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돈 계산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꼭 돈 계산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속을 안 고쳐 놓으면은 반드시 필경은 돈 계산, 세상 계산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 속에 성령의 가마의 바탕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성질로 된 신앙이라면 죄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누가 언제 그 일을 하라고 하더냐고 책망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첫 그 기도를 듣고는 응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지요. 근데 사람은 자 성경에서 응답은 하나님의 의사에 맞으면 즉시 응답이에요. 근데 사람은 즉시 응답이 아니라 공을 많이 들이고 기도를 잠깐 해서는 응답이 안 되고 많이 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공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응답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을 하니 사고 발상이 틀려먹은 거라고. 그러면 즉시 응답이 되는 거 왜 응답되냐? 하나님하고 의사가 직통되니까 즉시지요. 의사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직통이 됩니까? 그 의사가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단일 의사성, 소원 목적이나 추구성이나 강구성이 모든 면에서 단일성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착 하면 착 하고 답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질성으로 들어가 있고 타락성으로 들어갔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냐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었단 말은 뭐라고요? 신인유기적으로 사는 상태가 된 거다. 그걸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무교병을 만들었다.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 없는 떡인데 누룩이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천국 복음의 누룩이 하나 있고 하나는 땅의 복음, 사람을 부패시키는 누룩이 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패시키는 누룩은 사망의 누룩, 인본주의의 누룩, 그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교훈의 말씀, 순수한 깨달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양식을 삼는 것이 무교병의 생활이에요. 무교병이다 그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성질이 들어가지 않는 것, 비진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도 인간의 선악과 먹은 지식을 할례를 받지 못하고 타락한 바탕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부패된 누룩이 들어간 그 떡입니다.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꾸치기 한 것, 하나님의 아가페를 인조 사랑으로 바꾸치기 한 것이 누룩이 들어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누룩이
성화구원이란 말을 신학적으로도 씁니다. 성화구원이란 말을 신학적으로 쓰는데 일반 신학에서 성화구원이란 말과 진리에서 성화구원 이룰구원이라는 말은 그 말하는 뿌리와 질이 전혀 달라요. 근본이.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 바탕에다가 지식에다가 여러분 선악감하고 타락한 인간도 도덕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도덕성 회복운동 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일반 사고로 도덕성 회복운동을 성경을 들고 한다는 거예요. 도덕성 회복운동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을 도덕성 회복운동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간, 부패된 누룩이 들어간 해석이냐 아니냐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축복을 줄 테니까 가서 별미를 해오라 그랬죠.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겠다는 자체가 틀려먹은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젊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간 신앙으로 쭉 달렸다면 그런 판단이 안 나와요. 가다가 나중에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정신이 흐려졌다 그 말이에요. 흐려지니까 뻘짓거리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에서에게 축복권이 가는 거요. 야곱에게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알죠?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계시했지요.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나아가지고 자라는 과정에서 성질을 보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먹은 자고 야곱은 그래도 성질이 6이지만 그래도 야곱에게 내려가는 걸 돼 있지요? 축복권이? 근데 그 축복권을 예수에게 주겠다고요? 별미를 해오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별미를 해오라고 하는 것은 육이며 세상이며 타락성에서는 발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성경을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걸 들고 목사님들이 정초에 부흥회를 하면 별미 축복 갖다가 이삭이 별미 하는 것을 갖다 좋게 붙여가지고 오늘날 특별 헌금 내고 특별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별미 드리자 별미 축복 받자.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어쩌면 이삭의 성질하고 똑같냐 그래. 성경이 말하는 뜻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감화로 순수한 말씀입니까? 인간 타락성의 바탕을 놔두고 부패된 누룩이 들어가서 성경 해석한 겁니까? 보여요? 어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대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발상이 영어는 다 써. 진리 영어는 이룰 성화구원, 기본구원, 천국의 격차, 하나님의 의사, 도덕성으로 하나님을 담자 말은 다 써요. 근데 그 말하는 성경을 보는 그 바탕이 할례가 안 된 인간 타락한 도덕성을 딱 바탕에 깔아놓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속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사로 담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판단만큼은 옳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리를 듣고 나면 부지런히 구별해서 깨닫고 나면 속의 성질은 6이라도 이게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구나, 그건 알지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 판단하는 거 옳은 거예요.
나타난 사건에 판단을 내리는 거 옳은 거라고. 근데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고? 편애해서 자녀들이 그 모양 됐다고? 여러분, 편애를 하게 되면 베냐민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은 그래도 7살까지 젖 먹고 자랐잖아. 베냐민은 낳자마자 어머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엾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자식이라고 해서 더 측은한 것은 베냐민이지요. 편애를 한다면 베냐민이지요. 근데 왜 요셉을 그렇게 야곱이 더 사랑하는고 하니까 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목사가 성도들을 놓고도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보고도 저 마음이 가고 덜 가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보고 하느냐, 그러니까 신앙하는 싹수를 보고 신앙하는 성질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돼. 기도가 절로 나와.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더 주고 싶고 더 귀한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는 것도 뺏어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주님의 마음도 그래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이 요셉의 어려서부터 하는 걸 보니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간 거지 편애를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버려. 내가 과거에 할례 받지 못할 때 저렇게 해석했지, 저걸 못 보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인간 타락한 성질 가지고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누룩을 넣었다 그 말이야. 그 교훈에 이해돼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의사적중에 맞추는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가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과 자기가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말이 먹는다고 말이에요. 무교병을 먹는다. 하나님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말도 그 말이고, 그런데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또 달라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과 무교병을 만들어 드린다는 말은 다르단 말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만든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속에는 세상의 것, 인본주의의 것, 육의 것, 물질의 것 하나도 섞이지 않는 말씀 정신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삶, 말씀 자체화된 생활, 그것이 무교병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요. 신앙 믿음으로 말씀하러 사는 생활을 드리는 것이 무교병을 드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것과 드린다는 말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자, 네가 충성 봉사 잘해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라, 심어라, 물질 생활이 잘 된다는 식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기복주의적 성경 해석은 세상성이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교훈이지요. 맞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드린다는 것, 성도가 먹고 자랄 세상의 것이 그 말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신령한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사결합의 생활이 누룩 없는 떡을 드리는 생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드린다는 것 자 보세요. 떡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가루 있죠, 가루. 가루에다가 이게 물을 넣고 또 이제 기름도 때로는 적당한 재료를 넣고 버무리죠. 뭉치죠.
뭉쳐가지고 그걸 이제 솥에다가 뭘 걸치고 찐다든지 삶은다든지 그 말이. 그렇게 이제 찝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섞는다. 그 말은 이제 쪄진 떡에 기름 이제 바르죠. 하나님의 의사결합으로 들어간 생명의 떡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무교병을 먹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건 생명이 살린다. 마지막 날에 살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살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죠? 음료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육신이니, 살을 먹으란 말은 말씀을 먹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몸뚱이 지금 잡아먹으란 말이 아니고요.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에 말씀 먹으란 말씀, 진리지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의 말씀 이치를 깨달으라. 그분의 생활, 그분의 삶을 네가 본받아라. 그것이 살을 먹는 것이고요. 피를 마신다는 말은 피는 생명이니 생명을 받아라. 주님의 생명을 마셔라. 생명을 마셔라. 사망을 마시는 것도 있습니다. 죽을 걸 먹는 게 있다 그 말. 생명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 생명은, 이 피는 참된 음료요 그랬단 말이에요. 참된 음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에게 내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물이 있다. 그 물은 배에서 마시면 생수가 흘러난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생수가 뭐냐? 요한복음 3장 6장 30 몇 장이야? 헷갈려 죽겠네. 6장 37절이요? 장목사 몇 절이야? 기억 안 나? 7장 30 헷갈려 죽겠다. 이제 성경 구절도 기억도 안 난다. 내 나이가 돼봐요. 잊어버려 까먹까먹해져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70 이제 다 됐어. 나는 생각도 안 나요. 70이라는 말이 가마드가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 내게 왔어. 근데 분명히 기억을 했는데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모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장목사님도 나이 들어봐. 다 그게 오는 거요. 명절 끝날에 외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같아. 39절. 그죠?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걸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 그랬지요. 성령의 가마. 그러니까 음료는 성령의 가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가마. 생명을 받는 것. 그걸 마시면 성령의 가마로 살면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지요? 오늘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란 말은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죠? 그렇게 살면 네가 부활성으로 살기 때문에 너를 산 삶이 사망이 가져가지 못하고 다 부활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생명의 이치를 깨닫는 것, 생명의 그것이 떡을 먹는 것이고요. 그게 깨닫는 게. 하나님께 무교병을 드린다는 것은 진리 깨닫는 바탕에다 놓고 진리 자체와 인격으로 사는 삶 자체가 누룩 없는 떡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깨달은 말씀, 구별된 지식의 바탕에서 삶 속에 말씀 자체로 사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을 드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산떡이라 하신 것은 그분이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말씀 이루는 생활로 사신 자체가 생명의 떡이 된 것처럼 성도의 삶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완전히 버리고 진리 자체와 인격으로 들어가서 신앙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교병을 드리는 생활이다, 그 말. 무교병을 드리는 생활을 이해하세요? 자, 그렇다면 거기다가 한 가지만, 오른 요요요 가루에다가 기름 섞어서 무교병 드리는 것밖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겠네요. 그럼 한 가지 있지만 깨닫고 끝냅시다. 자, 이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람 가정에 찾아오니까 아브람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지요. 거기는 종이고 뭐 사라고 전부 동원되지요. 천사를 섬기는데, 그죠? 근데 그의 조카 노대 가정에 두 천사가 갑니다. 세 명이 왔다가 이제 한 분은 올라가고 이제 둘이서 가지요. 갔더니 롯이 뭘로 대접했어요? 롯이 천사를 대접한 거, 말씀 읽은 거 기억나요? 뭘 대접했어요? 아이고야, 아예 딱 들으면 아니야, 기억을 못해도 딱 말하는 뉘앙스를 들어봐. 무교병을 대접했구나, 그게 딱 나온 거 아니에요. 롯이 무교병을 대접했어요, 천사를. 그러면 롯이 천사를 대접할 때 무교병을 대접한 것이 말 영어로 말하면 누룩 없는 떡을 대접한 거지요. 그럼 바로 한 거지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 그 말씀은. 그러니까 천사를 대접하는 것을 놓고 아브람 가정하고 노대 가정을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무교병을 드린 것은 뭐냐면 맛도 없는 거, 식은 밥 한 덩이 대접한 거예요, 롯은. 그러면 그의 아내하고 노대 아내하고 노대 두 딸 있지요. 노대 아내하고 두 딸은 어디 갔나? 방구석에 처박혀 가고 손톱 소지한다고 하고 있나? 화장한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백화점에 지금 쇼핑 둘이 가고 놈만 남았나? 그놈의 집구석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롯이 허리띠를 두르고 지금 식은 밥 한 덩이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세 명이 온 것은 천사로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길 지나가는 길선으로 대접한 건데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송아지도 잡고 떡도 만들고 이것저것 전부 동원해서 아내에게는 이거 하라, 종들에게는 송아지 잡아라, 뭐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세 명 앞에 가서 그 앞에서 받들어 청하면서 그 앞에서 명령을 받고, 내게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잡수시고 지나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이 사람 대접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인심 좋은 사람으로 살라고 그런 거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의에 줄인 사람이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나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 길손이든 누구든 연결해서
연결해서 물질로 대접하고 모든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것을 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비밀을 알려주지요.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그 말이에요. 내가 흐뭇하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준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니 늙었는데 어떻게? 야 지금 네가 하나님 알기를 너같이 아니?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왜 모르니? 그러니까 사라가, 잘 보세요,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 그죠?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 다 믿음으로 낳지요. 근데 뭐가 다르죠? 봐요. 사라가 그 말이에요. 이 이삭을 낳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 하셔서 이 태를 열게 해서 이삭을 낳는 것.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세례 요한을 믿음으로 낳는 것. 마리아는 처녀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낳는 것. 뭐가 다르죠? 자, 이 사라는 나이가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다 그 말. 고목나무 같은 몸이다 그 말. 거기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뭘로 낳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말이에요. 이 생활이 되니까 이제 태문을 열어서 낳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받아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낳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낳게 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 엘리사벳도 그 말이에요. 요한을 낳는 것도 사라가 이삭 낳는 것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뜻이.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처녀입니다. 고목나무가 아니에요. 처녀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성령이 잉태를 해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 모혈로 낳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낳았다. 이삭은 부족 모혈로 낳았는데 거기에 태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낳는 거고 믿음의 자식으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낳는 거다. 다르죠?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교병을 대접했다는 말이 다 성경마다 무교병을 얘기할 때도 다 달라요. 뜻이. 롯이 무교병을 대접했다는 것을 갖다가 좋게 말하면 누룩 없는 떡을 대접했구나. 옳은 걸 대접, 그렇게 생각되지요? 아니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대접한 것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뭐가 되냐? 식은 밥덩이 슬쩍 대접했구나.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경을 이해할 때 의사를 갖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타난 용어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성경 깨닫지 못하면 나타난 용어 사건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성경이다. 아니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성경에 읽어보면 히스기야 기도가 바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째서 잘못된 기도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에라이 멍청하고 둔한 인간아, 하나님의 의사로 생각을 하란 말이야. 성경을 하나님의 의사에다 놓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용어 사건 갖고 성경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
성경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보는 거예요. 의사에서 보니까 그 용어가 긍정적으로 말을 해도 부정을 말한 게 있고요, 부정적으로 표현해도 긍정으로 말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성경이 보는 눈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자, 오늘은 다음 주에는 이제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하고, 오늘은 이제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 드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어. 깨달았어요?